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주님이 만드신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또 아버지, 또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24장 오늘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곧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민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왔던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애굽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요. 이제 성막을 제일 먼저 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먼저 치고 오늘로 따지면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 각 지파마다 자기 주거지가 따로 있어요. 예, 유다 지파는 동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단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아마 단지파의 그 저기니까 어머니가 후손이니까 단지파의 진을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유대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기 단지파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저 뒤에 이방인들이 진치는 데다 진쳐 아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싸우게 된 거죠. 예. 다른 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자세히 이래서 싸움이 붙었다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싸운 이유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됐을 거라고 다른 그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진치는 일 때문에 자기네 주거지를
때문에 너는 단지파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나도 우리 어머니가 단지파고 나도 단지파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안 받아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욕했겠죠. 나는 애굽의 아이시스를 믿어, 네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슬로밋이란 이름이 뭐냐면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다, 화평의 꽃을 피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이 어머니의 아들이 청년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다라 이렇게 된 거죠.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좀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애굽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됐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아마 애굽 남편은 그냥 자기네 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스라엘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종교가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 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애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 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한 믿음이 안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를 제가 들으니까 낙이 없다고 그래요. 왜? 다른 건 다 잘해준대 남편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한대.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 하고 교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몰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11조 하면 남편이 난리를 친다는 거죠. 주부가 갖고 왔는데 자기 이름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다른 건 잘해준대. 돈도 또박또박 주고 다 하는데 예수만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낙이 없다는 거죠. 목사 딸인데. 그래서 왜 어떻게 목사 딸이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각이 결혼하기 위해서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어떤 또 부부는 또 진짜 안 믿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진짜 결혼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이 돌에 맞아 죽은 이 청년은 그다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혈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좀 욱하더라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면은 뭐 감정 상하면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그때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기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감정 상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청년이 혈기가 있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는 거를 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죠. 청년들이 혈기가 많죠. 호르몬은 키킹하죠. 에너지는 넘치죠. 일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대모대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정이 하나 돼야 되겠다. 신앙이 우선. 그래서 보면 그 성경에 보면 do not equally yoke with the unbeliever.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앙이 지금 애굽 신앙하고 이스라엘 신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려고 따라 나왔는데 좀 감정 상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가지고 징령 밖에 끌고 나가서 돌멩이로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유대인 엄마가 이스라엘 여인이 얼마나 자기 아들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뭐 좋은 일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의롭게 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해서 맞아 죽은 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늦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여호와의 유일 신앙으로 반드시 양육되어야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도 온전한 가정,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같이 한 교회에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또 마찬가지죠.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이 물론 신앙에 관한 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가정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축복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은 보상에 관한 문제예요. 보상. 마약 사범이나 다른 사람 죽인 거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인데 사람을 죽이고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붙잡혔어요. 6조 대의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 정부에서 사형시키더라고. 그거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사람 여기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요. 갚은 거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니라. 이게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법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얽히면 사람으로 갚아야 되고요. 물질로 얽히면 물질로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21절 22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요즘은 안 죽여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이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보면 우리 다 죽을 죄인이에요.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뻔뻔스럽지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나가면서 그런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뻔뻔스럽지만 용서해 주세요. 자격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죄가 다 우리 있는데 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